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너무 길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안 여인이고요. 또 각종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 동안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두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가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여기 15장에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12장에 나왔었죠. 안식일 논쟁이 있은 이후에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시비거리를 생각한 겁니다. 그 시비거리가 뭐냐면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을 씻는 문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는 개인의 위생 문제입니다.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 목록이 있고요, 또 부정한 물건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목록을, 부정한 물건들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초상이 나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시신을 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직불식간에도 만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옷깃이 스쳤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식사를 하면, 부정한 사람들 만진 그 손으로 식사를 하면 그것이 음식에 묻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간 것이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지도 모르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책에는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승,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이 성경 학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가로 붙인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지켰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정말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쉽게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핑곗거리로 이 전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사이엔가 율법과 대등한 지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기면 마치 이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손 씻는 문제로 시비를 건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한 겁니다. 당신이 잘못 가르친 것 아니냐?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당신도 죄인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중요합니까? 더 말할 것 없이 계명이 중요하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칙들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계명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당신들은 내 제자들이 당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데 당신들은 정말 지켜야 될 계명을 전통을 핑계로 정말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뭐냐면 5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드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제사는 고르반이다. 그럼 내 제사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어보면 참 대단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해도 언제 바칠 거냐, 언제 바칠 거냐, 이것은 바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치는 기한을 무기한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보면 평생 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하다가 죽을 때 돼서 남아있으면 바치고 안 남아있으면 말고,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기 싫으면 내 재산은 고르반이다. 또 빚을 진 다음에 남에게 돈을 많이 빌린 다음에 빚 갚기 싫으면 내 재산은 고르반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은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인 10계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이,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부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전통을 핑계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이죠.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도 드릴 수 없다. 이거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 글을 써놓으면 이게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산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다면 바로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게 재물이 불에 타면서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마치 하나님께 바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태워진 냄새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 코가 없어요. 하나님 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은 영이시다고요. 근데 뭐 그 고기 태우는, 우리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태운 냄새 맡기 좋지요. 하나님 코가 없어요. 상징적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고프셔서 사람들이 재물 바치면 그거 먹고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돈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징적인 행위조차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헌금이 최초로 시작할 때 연보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의 어려운 이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드신 부모님이었다. 지금이야 국가가 노인들을 부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욱 복지 제도가 발달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로오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부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핑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는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22절을 보면 거기에서 한 가난한 여인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긴 해도 여호와 신앙을 아는 자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윗의 자손을 안다면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겠냐면 경건한 자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한 자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무정하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빨리 고쳐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른 척. 이 장면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모른 척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딱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 고쳐주기도 다 바쁘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방인까지 내가 신경 쓰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몰인정하게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버려요. 너무 심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개에 비유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라는 단어를, 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멸시할 때 부르는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들깨나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족처럼 함께 길렀던 그런 애완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별로 그렇게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집안에서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강아지보다는 어린아이를 먼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을 개로 비하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밥을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교훈이 된 거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바로 나았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29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모였는데, 마태는 특히 여기서 강조한 것이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데려오죠. 근데 이때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려면 업고 오든지 여러 사람 띠고 오든지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힘들게 온다고요. 힘들게 찾아와요. 먼 거리를 힘들게 찾아와요. 근데 그 먼 거리를 힘들게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믿음대로 이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31절을 보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상 이런 기적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어 이대로 보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계획이 서 계시죠. 대안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답이죠. 왜 실망스럽다고 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랬어요. 이날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굶주리면서도 사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4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저 앞에 12장에서 또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장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어도 그분을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서 구원자로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비결을 마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저분이 나의 불편한 부분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면 나도 저거 하면 그걸 얻을 수 있겠지. 그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불편한 부분을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셔도 은혜고,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큰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기도 하지만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원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부분을 고쳐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한 일이 어디가 있겠네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일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나에게도 선하시고 세상에도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을 고쳐주면 고쳐주는 대로, 안 고쳐주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네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냥 어느 날 마태가 책상 위에 앉아서 절절절절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나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라고 마태가 이 말씀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들을 불러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귀한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